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예수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좀 배우려고 질문을 했다기보다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예수가 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까? 뭔가 책잡을 만한 것이 없을까? 이 예수가 뭔가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가?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예,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어쩌면 내가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이런 머릿속의 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물어서 질문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가 율법 교사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듣고 우리 속에 뭔가 이상하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는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율법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어 영생을 얻는 길은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어야 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물었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원래 같으면 아니야 나를 믿어야 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어쨌든 오늘 성경 이야기를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때의 이 율법 교사가 뭔가 예수님이 그래 맞다 옳다 그렇게 해봐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니까 아마도 뭐 으쓱했던 것 같아요. 원래도 자기 생각에는 그래 내가 율법 교사로서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켜왔고 나만큼 영생을 얻을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서 아마 자부심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께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너의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말씀까지 들으니 아마 이 사람은 더 아마 예, 아마 자만했을 거예요. 자 그때에 이 사람이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아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율법에 적혀 있는데 내 이웃은 누구니까? 그냥 뭔가 이 자기는 지금까지 이웃을 잘 사랑해 왔기 때문에
또 좀 전에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옳다 이래 말씀도 해주시고 뭐 하니까 좀 더 자신을 내세우려고 질문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한 비유의 얘기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강도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어. 그래서 막 옷이 벗겨지고 또 얻어맞고 거의 뭐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버려진 채로 길바닥에 그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원래 같으면 어때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엎어져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성경에 보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두 번째로 또 한 레위인이 그것을 지나가는데 역시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일을 하고 말씀도 아마 잘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역시나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지나가는데 그 엎어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와서는 얼른 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닦아주고 소독해주고 또 붕대로 감아서 그래가지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제가 일 있어 좀 다녀올 테니 이 돈을 이 두 데나리온 이것을 좀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혹 돈이 더 들면 제가 다녀와서 꼭 갚겠습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했어요. 그러면서 질문하시기를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을 때 이 율법 교사가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도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이 관계가 이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보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역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첫 번째. 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냥 질문한 게 아니었죠? 시험하면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 답은 간단해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됐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되물었어요.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죠.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좀 요까지만 보면 요 내용만 보면 뭔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뭔가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열심히 사랑해서 그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인가? 뭐 다른 말로 하면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지금 예수님도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인가?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율법 교사가 분명히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 율법 교사의 머릿속에는 내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정확히 알고 율법을 잘 지켜왔고 나만큼 영생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 자만 속에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이 율법 교사의 머릿속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완벽하게 알고 지키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켜왔어. 그러기에 나는 영생에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래서 되물으신 거예요. 너의 율법에는 너 한번 말해봐라.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너가 잘 알지?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 오히려 반문을 하시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돼 있습니다 했을 때 그래 맞다. 그런데 한번 지켜봐라.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말 속에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너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 정말 그렇게 살아왔는지 한번 해봐라. 한번 너 자신을 살펴봐라 하면서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딱 맞춤식으로 예화를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너 같은 제사장, 너 같은 레위인은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너희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를 돌봐줬다. 네가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고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어. 이 말은 결국 너는 너가 생각하는 기준의 영생,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행위로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래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기준에 너는 미치지 못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대요. 저도요 목사지만 가끔씩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나? 막 이렇게 마귀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줘요. 행위 구원을 그런 구원론에 이렇게 따라 살도록 막 그런 유혹을 줘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봐요. 아니야.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야.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율법 교사는 몰랐어. 자기 눈 바로 앞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생각해 왔던 대로 그저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고 하면 영생을 얻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가 물었을 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한 강도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길바닥에 뭐 거의 죽을 그런 지경에 처해져서 엎어져 있는데, 근데 제사장이 딱 지나가면서, 원래 같으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 뭐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마 불결해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법 때문에, 아니면 뭐 지나가면서 저 사람 강도 만났네, 혹시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빨리 빨리 가야겠다, 빨리 달려가야겠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나, 아니면 어쩌면 저 괜히 저 사람 이렇게 돌봐주고 하면 괜히 귀찮고 내 어떤 돈이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생각에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그냥도 아니고. 두 번째로 지나간 사람이 레위인. 역시 레위인도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하고 말씀을 잘 알고 그렇게 산다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하여 지나간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도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물론 비유의 이야기지만,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단 말이에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막 개처럼 그렇게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개처럼 취급받는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는 가서 오히려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주고 붕대로 싸매어주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또 같이 묵어주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돌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혹시 돈이 더 들면 다녀와서 내가 꼭 갚겠다고 얘기까지 해줘. 저는 이 사마리아 선한, 우리가 쉽게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한 분이 떠올랐어요. 아마도 이게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떠올랐을 것 같아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이웃.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그 사마리아인. 나에게 이웃이 되어준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 땅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이렇게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을 건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붙들어 주시고, 너 혼자 아니야, 힘내라, 그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원래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만한 이웃, 그만한 친구가 우리 주변에 어디 있어요?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이웃, 친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찬송가 96장에 이런 찬송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같이 고백하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 율법 교사에게 물었어요. 이 세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을 때 이 율법 교사가 대답했어요.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냥 사마리아인입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건 아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맨 처음 한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실 요걸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보면 아,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은 결국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그것에 대한 답과 또 한 가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은 자로서 우리가 이웃을 이제 사랑하며 사는데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진정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될까라는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해 볼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이웃을 잘 사랑해 오셨나요? 혹시 율법 교사가 아마 당시에 생각하듯이 그냥 뭐 나의 같은 부류 동료들 뭐 아니면 같은 유대인들 뭐 이 정도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뭐 안부 묻고 고마워 그렇게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마리아인, 이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불쌍히 여기면서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 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돌봐줬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가 일 가야 되는데 이제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데 또 갔다가 가기 전에 먼저 주막 주인에게 돈을 맡기면서 돈 좀 돌봐주십시오. 끝까지 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돌봐주십시오. 제가 갔다 와서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길을 떠나. 물론 비유의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사람이 돌아와서 비용 더 드는 거에 대해서 지불을 하고 정말 더 괜찮아졌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헤어졌을 거예요. 그런 것이 진정 이웃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웃 사랑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이웃이 내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뭐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일하게 질문을 했잖아요.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웃을 잘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한들 정작 우리가 그 말씀의 실천에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정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실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 이웃을 사랑하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좀 말씀 마칠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뭐 지금하고 그 당시의 시대는 좀 다르지만 이 강도 맞는 자가 길바닥에 엎드려져 있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그것을 보고는 그냥도 안 지나고 피하에 지나갔단 말이에요. 마치 그 모습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제사장 레위인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 된 저가 어쩌면 더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요. 특별히 우리 건사님, 우리가 이제 이제 원래 95세 되는 건사님, 저희가 뭐 4년 반 정도 전에 이제 미사회에 왔는데 몇 년 동안 담임 목회자가 안 계셔서 뭐 성도님들은 뭐 다들 이렇게 본인들 나라로 돌아가시는 분도 아마 있으셨을 것이고 하여튼 다 이제 떠나시고 오직 이 건사님 한 분이 남으셨잖아요. 어쨌든 처음에는 저희 가족이 미사에 와서 이제 건사님과 함께 뭐 매일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참 열심히 또 건사님의 또 필요에 잘 또 나름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애쓰다가 점점 건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드리지 못하고 또 오히려 진짜 인간적인 이 마음에 괜히 또 권사님 또 이것저것 봐드리면 또 귀찮은 마음도 들고 솔직히 그런 마음에 너무너무 권사님께도 죄송하고 참 그래요. 이제 수요일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이제 시설로 들어가게 되시는데 사실 하나님의 일에 우연이 없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제가 정한 게 아니고 항상 이제 이 이노치노 고토바 생명의 말씀사죠. 일본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예, 말씀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권사님이 수요일 날 다른 지역 시설에 들어가시기 전에 바로 이 주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저로 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강단에 서서 뭔가
대단한 인물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되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 부끄러웠던 건, 지난 주간에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 신기해요. 지난 주간에 한국에 있는 강원도에서 사역하는 기수 목사님의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완전 첩첩산골이에요. 그 어르신들만, 연세 많은 분들만 한 8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매주 아내분과 사모님과 함께 도시락 배달을 하고, 반찬 배달을 하고, 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어떤 분은 막 오줌을 지려놓고 하는데 다 닦고 세탁하고 그렇게까지 돌봐주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전혀 그런 일과는, 뭐 그런 삶과는 먼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야말로 진정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데 내 자신은 뭔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이웃, 친구가 되어주셨고, 되어주시고, 앞으로도 되실 것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마리아인이 정말 자기 것을 보지 않고 오직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정말 힘써 돕고 사랑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몸찍이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땅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